주 맹추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0편 말씀 같이 합독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가장 낮은 방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어서 나의 가장 낮은 나를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나타나신 주님 나도 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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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나타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부를 찬양입니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와 흘러 지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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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도 살게 하시고 오늘 맹추 감사 주일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맹추 감사 주일로 상반기 동안 이끄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그런 마음 가득 안고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이지만 또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늘 결단하고 결심하며 성전을 나서지만 또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엔 말씀보다도 그냥 살아가는 삶에 치여서 살아가던 저희들의 모습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제약됨들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를 돌아볼 때 안타까운 일도 참 많지만 특별히 기후위기와 그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목숨을 잃거나 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일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닥쳐진 이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 이겨낼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과 이 세계를 맡기신 하나님의 그 청직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들어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그 안에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는 말씀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저희 길을 열어주시며 또 저희가 드린 찬양과 저희가 드린 기도를 들으시사 주님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4개월이 지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 세우신 이 귀한 성전 하나님의 귀한 예배처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이 시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부르짖고 있는 이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또 예배의 처소를 찾아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들이 하나님의 귀한 예배의 처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모여 주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들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거룩한 주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온전히 주 앞에 기쁨으로 드리오며 우리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절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공식 명칭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성령 강림절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씨를 뿌리고 거기서 추수한 후에 첫 수확물을 드리던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맥주절로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거 있던 것처럼 그 의미와 연결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리 추수의 때 그리고 상반기를 거치면서 이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7월 첫째 주일을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절과 그냥 똑같은 왜 같은 날 안 합니까? 라고 하기보다도 우리는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면서 같은 의미를 담은 우리나라의 또 흐름에 맞게 또 시대에 맞게 시간에 맞게 그래서 7월 첫째 주 또 상반기를 하게 되고 연말이 되어지면 11월 셋째 주 어떤 교회는 뭐 10월 달에 하기도 하지만 또 11월 셋째 주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면서 또 한 해의 감사를 드리는 그렇게 감사주일을 1년에 2번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맥주 감사주일로 무엇보다도 2026년 절반이 지난 오늘 또 이 전반기 상반기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오늘 하루의 시간들 또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사건 사고들이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번 주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한 고등학교 이야기가 한 주 동안에 계속 떠들썩거리고 있죠. 매일매일마다 이슈들이 불러 나오고 있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 문제들에 대해서 뭐 이 학생들이 뭐 옳고 무엇이 옳고 그르고 이런 걸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건들의 뉴스들을 쭉 보고 흘러가면서 저는 문득 이 문제 앞에서 이 질문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참된 어른이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누가 참된 어른이 되어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뉴스들을 살펴보고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일어나자마자 학교 앞에는 조화들을 배달시켜 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학교를 장례식장처럼 꾸며놓는 이들의 문화가 있었던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을 보내는 많은 정치적인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학교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조화를 가져다 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이번엔 축하화환으로 그 조화를 가려놓는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조화를 갖다 놓고 축하를 갖다 놓은 사람들을 볼 때 이들이 과연 이 아이들에게 참된 어른이 될 수 있는가? 이 학교의 아이들은 등하교하며 이것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또한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들은 결국 참된 어른이 될 수 없구나. 그냥 그저 사춘기 때의 친구들끼리 그냥 나누는 그런 모습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서 몇몇 좀 어른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상황들을 또 정리해 가려고 하는 와중에서도 여전히
어른이라 할 수 없는 이들로 인해서 그냥 나이 많은 어른인 분들이 이 모든 상황들을 또 악화시켜가는 모습들을 참 바라보며 참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그 어느 때 봐도 중요한 거 바로 이 어른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 세상 속에서도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른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장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의 어른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장로라는 직분이 단순히 교회를 관리하고 통치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책임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직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장로라 함은 그 역할은 무엇이냐? 교회 성도들의 어른이 되어서 그 가운데 성도들이 올바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역할이 바로 이 장로님들, 그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교회를 넓혀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영적 세상 속에 우리 누가 어른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적 어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 어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을 겪게 되냐면 그 일 가운데 살아갈 때 참 능력이 좋으시네요, 아니면 참 착하시네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라는 칭찬을 들을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한마디 더 듣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시 교회 다니는 분은 다르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 다니시는 분은 좀 다르네요 라는 건 그냥 개인적인 칭찬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즉 누가 보아도 참 교회 다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 보기 좋고 존경스럽다라는 표현이 담길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비로소 영적으로 혼란한 이 사회 속에서 어른의 역할을 또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에서 그냥 나 혼자만 믿고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영적 어른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가면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죠. 영적 어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모든 걸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려고 하지만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그 어려움들이 늘 닥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걸 얘기하십니다. 바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한 이야기, 아주 짤막한 이야기 하나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영적 어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영적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런 영적 문제들을 해결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야기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기도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짤막합니다. 그냥 4컷 만화로 끝낼 수 있을 만큼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늦은 밤 이웃집 사람이 한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버시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오면 누가복음 11장 5절 보니 친구가 있는데 친구여 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단순히 옆집이 아니라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밤에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 3덩이를 좀 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왜 이렇게 이 밤에 떡을 빌리러 왔느냐라고 하면 자신의 집에 멀리 여행하던 한 친구가 자신의 집을 밤늦게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어서 이웃집, 친구의 집을 찾아왔던 거죠. 그때 그렇게 친구의 집을 문을 두드리면 친구야 내게 떡 3덩이를 빌려줘, 나한테 떡 좀 먹을 것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늦은 밤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겁니다. 신뢰가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밤늦게 갑자기 누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면 그건 참 신뢰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이 늦은 밤에 우리도 문 닫았고 이제 다 끝났는데 뭐 가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얘가 집에 문 닫았고 이제 다 자는 시간에 이 늦은 밤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신뢰인가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내게 줄 수 없노라 라고 말하는 가운데 그 뒤에 무엇이라 말하냐? 너희가 이렇게 하겠느냐? 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아무리 벗이라고 해도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사실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고 신뢰가 되는 일이라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구하고 있는 친구의 그 간절함, 그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 애들 잡니다. 문 닫았어요 라고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오늘 말씀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생각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뭘 생각하지 말아야 되느냐? 첫 번째, 빈부격차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식을 구하러 왔잖아요. 마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진 사람에게 와서 애걸복걸할 때 그래, 가진 사람은 베풀어야 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당시에는 어떠했느냐?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삶이었습니다. 요즘은 냉장고도 있고 음식물도 보관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날에 있는 음식 가지고 그날의 음식들을 같이 먹고 그날의 음식을 다 끝내는 것이 일반적인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부를 갖춘 사람은 오늘 이거 찾아왔을 때 그 이주치처럼 어느 정도의 음식들 또 어느 정도의 어떤 음식 식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단순히 빈부의 격차를 의미하는 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죠. 즉 이 사람도 찾아왔던 건 그날 가족들이 함께 먹을 음식들을 다 먹었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상황, 내일이 되면 또 먹을 수 있는 상황, 그것이 어려운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친구, 여행을 하는 친구가 오늘 밤에 올게 라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미리 준비해 놓을 만한 충분한 사람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이야기는 가진 사람이 가지지 않은 사람한테 베풀어라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밤에 굳이 대접을 해야 됩니까? 아니 말도 안 하고 찾아오는 그 친구 참 문제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찾아갖고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요즘에 편의점 가면 되고 뭐 하면 되지만 이때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대접할 거 없으니 그냥 자라고 하고 물이나 주고 자라고 하고 내일 대접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본질을 흐리게 됩니다. 이 당시로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친구의 집을, 지인의 집을 찾는 일들, 때로는 모르는 사람의 집을 찾는 일들도 자주 있었습니다. 뭐 요즘은 거의 없지만 요즘에도 시골 같은 데 가보면 그냥 가다가 이렇게 문을 두들기고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엔 그게 아주 잦아났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겐 더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건 그런 사람들을 아주 친절하게 받아주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객들을 모시는 건 마치 주님을 모시듯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가보면 아브라함 때 이렇게 찾아온 3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아주 주님처럼 모시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건 아주 커다란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대접을 해? 라는 말은 이 안에서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의미 없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이야기는 좋은 친구를 두자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찾아와서 먹을 것을 구할 때 그 먹을 것을 주는 좋은 친구가 됩시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결코 좋은 친구를 두자는 것도 아니고 베풀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바로 그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신뢰가 되는 일이라 하면 말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구할 때 그것을 들어주신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예수님은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무엇이냐?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1장 5절 바로 전 1절부터 4절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바로 주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주기도문이 그 앞에 나옵니다.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알려주시오 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나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결국 빈부의 격차 이야기도 아니고 이 이야기는 좋은 친구를 들어가는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바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1절 13절에 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벗이 아무리 예의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의 간절함에 당연히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인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구하며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도해라, 구하라, 간구하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떤 이들은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기도하지 않기도 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가 그냥 일상적인 것이었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오늘 기도했나 안 했나 생각할 것도 없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던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기도하라 구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당시에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특히 이랬습니다. 어떠했느냐?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중 앞에서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손을 들고 소리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나아가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그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느냐?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를 늘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는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 오늘 교회 갔다 왔어요. 하나님 저 오늘 가서 말씀 들었어요. 오늘 저 가서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라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 또 자신을 보라는 기도, 자신을 꾸미는 소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바로 저 사람을 하면서 이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참, 저 사람은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또한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까? 세상 나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외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죠.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 주중에 오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오면서 첫 마디가 그겁니다. 야, 오늘은 친구한테 전화한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했다 라고 하면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야,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믿는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라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얘기를 풀어놓는 거예요. 참 열심히 그동안에 살아왔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 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작년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 나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 거의 6개월을 좀 넘게 한 7, 8개월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6월을 지나면 상반기를 지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한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왜 이러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왜 듣지 않으시냐? 내가 기도해도 왜 듣지 않으시냐며 자꾸 원망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문득 드는 생각은 그럼 하나님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하다가도 자신의 삶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만큼은 나도 믿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원망한다라는 거죠. 결론은 무엇이냐?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느냐? 또는 누구만 들어주고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속에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와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친구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언제 주실지 안 주실지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도하며 내 기도는 아직 들어주기에 나는 좀 부족한 사람 아닌가? 아니면 또는 나는 이번 주 나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 기도 좀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심을 버리고 온전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 정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냐? 라는 겁니다. 누구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마치 자판기 누르듯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즉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 아닐까?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말씀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13절 말씀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데 간구한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거 그대로 다 이루어 주리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해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방법으로 때에 맞추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해 주시는 방법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만일 간구하는 자가 자녀가 뱀을 달라고 해도 무엇을 줍니까? 생선을 주고 정갈 주세요 라고 한다면 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뱀 주세요 라고 해서 뱀을 주는 게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기도를 하며 생각해야 될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에게 때로는 그 기도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합니다 주세요 하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방법이요 어떤 물질로 주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모든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나의 마음의 변화를 시켜주심으로 이겨내기도 하십니다. 또 때로는 어떤 얘기는 반대로 그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이 아닌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시기도 하죠. 또한 기도의 응답은 어떤 것이냐, 어떤 이는 즉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는 시간이 흘러간 후에 응답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 기다리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연단을 시키시기도 하지만 어떤 이의 기도에는 또 그냥 위로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안에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면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즉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냥 잘 자라라 라고 하시면서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를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 아니 그저 그냥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영접하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자들이 됩시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삶이 주어지냐?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삶의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들 속에서 그냥 한숨만 내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영적 어른의 모습을 충분히 갖춰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무슨 빈부의 격차가 무슨 가진 자들이 가지는 게 가진 자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또 좋은 친구,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그 누구가 됐든 그것이 어디가 됐든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됐든 이웃이 됐든 그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는 자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 되고 그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영적 어른의 모습을 내면서 결국 우리는 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대단하시네요. 교회 다니시는 분은 참 역시 무언가 다르네요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 속에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우리 한 번 더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조금씩 지금은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만 아주 작게라도 조금씩 기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 세상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살아가는 항상하는 사람 스스로 주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것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저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시작을 기도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끝을 기도로 하시게 하여 주셔서 늘 기도하는 것을 주시옵다. 하신 하나님을 늘 기도를 고백하며 감사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도와주셔서 그 은혜와 얻는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주시고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것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어진 삶이 되기를 그 생기를 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모든 기도에 모든 간구한 자의 소리를 내가 듣고 응답해 주노라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금 하나님 들으며 우리의 마음에 저희들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어떠한 작은 문제들 속에서도 또 때로는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 영적 어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또 상반기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며 드린 저희들의 마음의 그 예물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늘 돌보아 주셔서 채우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며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으로 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나아가는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의 삶을 다시금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